창세기 백문백답 새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홍수 후에 세워주신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본문 말씀의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은 11개의 톨레도트 얼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11개의 톨레도트 가운데 네 번째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톨레도트는 크게 두 개의 열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투카로 표기되어 있죠. 이 두 개의 큰 열린 문단 가운데 첫 번째 열린 문단, 여기에는 5개의 닫힌 문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문단에 해당합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사람의 육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음식은 원래는 채식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에는 노홍수 이후 달라진 열악해진 환경 변화에 사람의 먹을 거리를 고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동물들의 육식도 이때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시에 이들에게 주신 음식도 채식이었죠. 동물들도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이들 동물들이 각각 종류대로 타고 대략 1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다는 사실은 이것을 또 변정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30절 말씀, 동물들에게 주신 음식이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노홍수 이후에 아마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되면서 그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동물들도 육식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신 것은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물들이 사람을 먹이로 여겨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공격하는 일은 없죠. 다만 짐승이 이제 이게 막 가뭄이 들거나 또는 한파가 오거나 먹을 것이 정말 이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으러 사람 거주지 근처로 이제 와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죠. 사람은 짐승을 기르고요, 또 먹이로 여기지만 짐승은 사람을 먹이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원래 그러려니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엄격한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사람이 뭐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는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육식이 없어졌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회복될 관계는 이사야 6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65장 22절, 내 백성의 수명이죠.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더불어서 3장 14절에서 궁금했던 하나의 의문이 이사야 65장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이끈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너 흙 먹고 살아라고 양식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아 살지 않고 이렇게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을 명하시면서 동물들도 그 이후 어느 때부터가 육식을 하게 된 그때에 아마 뱀도 이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65장 25절에서 회복되죠. 먹을거리의 모습이 회복된 흙을 양식으로 삼게 된다. 뱀은 노홍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채소같이 음식으로 주셨지만 살아있는 동물들로 한정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사체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는 부패나 독성으로부터 우리 복원에 유익하거니와 또 생명이 없는 동물은 부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으로 봅니다. 후에 출애굽기 22장 31절, 레위기 22장 8절에서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레위기 22장 8절 말씀 시체나 찢겨 죽인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직역하면 고기를 그것의 생명 안에서 즉 그것의 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피가 고기 안에 있죠. 고기가 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고기가 피 안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고기보다 생명되는 피를 더 강조하기 위한 이런 표현입니다. 피를 먹지 않게 하신 것은 피가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않고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하시는 동시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피째 먹지 말도록 규례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 17절, 17장 12절, 신명기 12장 25절, 15장 23절의 규례로 연결됐습니다. 나아가서 구약시대 제사에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예표 상징으로서 그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찾으리라 강조되고 있죠. 본문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에드로시라고 찾으리라가 3번 사용되어져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찾을 것이고 사람이나 또 그 형제면 그의 생명에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피도 흘릴다. 이 말은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하여 즉 사람을 통해서 그를 똑같이 죽음으로 처벌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재판권이 부여된 판관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는 그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힌데 그 이유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적 언어로 말하자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동물은 사람의 음식에 해당할 뿐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거듭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9장 1절에서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 뭔가 하여튼 신신당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뭔가 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홍수 후에 세워주신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